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광에 대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주실 영광의 기쁨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한편으로는 제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17장 앞에 나오는 16장 32절에 따르면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제 곳으로 흩어지고 하나가 되지 못한 채 각자의 길로 갈 것입니다. 18장의 문이 열리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됩니다. 힘없이 로마의 군인들에게 예수님은 잡히시고 맙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순식간에 예수님 곁을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이 기도는 스승을 배반하고 떠날 제자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된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에 취해 있던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후 이 성경을 읽는, 이 말씀을 읽는 제자들은 이 기도를 읽을 때마다, 이 기도를 들을 때마다 제자들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가슴이 뜨끔하고요, 마음이 찔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느낀 이 뜨끔함, 부끄러움, 우리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11절은 우리를 많이 부끄럽게 만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지난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적인 이유로 또 다른 여러 이유로 분열과 쪼개어짐의 연속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단의 숫자만요 수백 개가 넘습니다. 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는 간판을 붙였지만 다 다른 교단들이에요. 신학적인 차이 때문입니까? 아니면 권력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뿔뿔이 흩어졌습니까? 여러분, 각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 보십시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번에 어떤 분이 책을 하나 쓰셨어요. 천하무적 아르뱅주의라는 책을 쓰셨어요. 거기 보면요, 아르미니안주의와 깔뱅주의가 한국교회는 혼합이 돼가지고요 철저하게 모든 교회들이 아르뱅주의에 잡혀있더라고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제 머리도 많이 브레인 워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요 이 아르뱅주의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정확한 깔뱅이에 대해서 저는 몰라요.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깔뱅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장로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신학적인 차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다들 갈라져 있는 거예요. 각자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길을 가며 만나게 되는 수많은 교회들은요 서로 경쟁하며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어떤 자리에 가든지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면 사람들이 저에게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많이 부흥했다면서요 몇 명이나 돼요? 이렇게. 열이면 열이에요. 열이면 10명 전부 교회 몇 명이나 돼요? 라고 했어요. 옆에 교회가 부흥했다고 하면 괜히 배가 아픈 건 어떤 이유입니까? 저 괜히 있잖아요. 배가 아픈 거 있죠. 어떤 교회는 뭐 이사 갔는데 벌써 뭐 600명, 800명 됐다 그러면 야, 괜히 배가 슬슬 아파오는 거 있죠. 제자도의 삶을 산다고 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과 다를 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찢겨진 우리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 부끄럽고 슬프게 만듭니다.
흩어지고 나누어질 제자들 아신 예수님, 제자들이 하나됨을 간절히 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그치듯이 하나가 되라고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차이와 다름을 무시하고 하나가 되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가 되라는 말씀, 개성을 다 꺾어버리고 무조건 획일화된 틀에 들어가는 말씀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또한 돈이나 명예나 정치적인 신념으로 하나가 되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 보면 양극단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정부를 조금만 비판하면요 종북 좌파래요. 그리고 정부를 조금만 찬성하면요 수구 꼴통이래요. 저는요 하루에도 몇 번씩요 종북 좌파 됐다가 수구 꼴통 됐다가 왔다 갔다 해요. 저는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갈리는지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신념에 따라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강요되는 세상에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문제도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가장 큰 반대자인 바리새인들은 일종의 정치적, 종교적 연합 세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의 치유하게 잘 나타나는 바 그들은 종교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소수 세력들을 박해했습니다. 예수운동의 구성원들을 회당에서 내쫓고 유대인으로서 누려야 할 사회적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와 종교로 하나가 되었지만 그것은 참된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하나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됨의 길은 무엇입니까? 3절에 의하면 영생의 길인데 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길은 영생의 길을 따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삶으로 깊이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하나이듯이 제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길 구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구해야 할 하나됨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진정한 사귐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되셨는지 물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기도에 나타난 그 하나됨의 길을 발견하고자 원합니다. 그 하나됨의 길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셔서 성부와 성자가 하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다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란 말 헬라어 말로 독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경험에 드러나는 것, 그것을 영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영광이란 사람으로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비난도 받았지만요 가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이영무 선수가 골을 넣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 잔디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합니다. 그건 가장 단순한 상태에서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영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일을 순종하여 완수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4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원하셨던 것을 가르치셨고 치유하셨고 기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살아내셨습니다. 이것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밝히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됨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예수 살기 아닙니까? 예수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나로 하여금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살기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삶으로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입니다. 그렇기에 제자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삶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드리는 것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면 바로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됨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세상에 드러내야 할 것인가입니다. 나와 너, 우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개할 방법을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 따르미들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천상의 영광으로 초청하십니다. 지상에서 삶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은 이제 창세전 하나님과 함께 나누었던 천상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5절 보십시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나눈다는 것, 하나님의 영예,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권능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의 나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영광은 그렇게 천상의 영광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친밀한 교제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하늘 영광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예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늘의 영광을 나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 하나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성부와 성자의 친밀함과 사귐과 사랑이 제자들에게도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으로 초대는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제자의 삶은 영광스럽게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삶, 친밀한 사귐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삶이기에 하나가 되는 삶이라는 것, 예수님은 힘주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것은 바로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 속에 드러나는 영광은요, 결국은 십자가로 향하는 길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십자가의 길로 향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하늘 영광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성부와 성자의 하나됨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주신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다면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 최종적인 동시에 절정의 장소일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그 길을 예비하시면서, 그 길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 온 사역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셨습니다. 또 예수님 자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은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기도, 바로 그 십자가 길을 출발하기 위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고통과 아픔과 상처로 얼룩진 길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마치시고 하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 십자가의 길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제자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늘의 영광을 누린 자로서 바로 십자가의 길에 참여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하나 되며 온 교회가 하나 되며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하나 되는 길, 그것은 바로 그렇게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세상 영광으로 설명될 수도 도달할 수도 없는 그런 길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분연히 일어나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온 백성들이,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 함께 해 주실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위하고 우리 안에 있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너무 쉽게 잊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 큽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이 우리의 이 옹졸한 가슴에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또 그 사랑을 좁혀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로 향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너,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경험을 가진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작은 발걸음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하늘의 영광을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늘의 영광 누린 자들로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원합니다. 주저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나와 너,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예수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